438장 1절입니다.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아. 아멘. 교회 소식 우리가 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오늘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전사님께서 우리 카톡을 통해서 우리 이제 절기 일정을 보내드렸죠. 우리 수요일부터 사순절이고 우리가 사순절 그 길을 걸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 그 다음날 4월 5일 날 저는 이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제 와이프 떠난 지 1년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한국에서 못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가족들하고 추모식이라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월 5일 날 부활절 끝나고 한국 방문했다가 5월 5일 날 이렇게 돌아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금요일 금요 파티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말씀 공부하고요. 특별히 이제 사전 공지가 없더라도 안데시반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부터 제가 다시 사전에 공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강산혜 씨가 있어요.
그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 제목이 참 깁니다. 그런데 길기 때문에 그도 때로는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연어라 불러라 이렇게 할 정도로 긴 노래입니다. 노래 탄생 배경은 이렇습니다. 1997년 한국이 IMF였습니다. 굉장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쓰러져갔고 또 파산했고 또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웠고 또 그때 많은 분들이 또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시 선교사였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들어갔는데 결국 이루지 못하고 한국으로 발길을 돌려야 됐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IMF 참 힘들었어요. 이때 한국에선 좀 나라를 살려보겠다, 그래서 근무호기 운동도 이렇게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모 방송사에서 강산혜 씨에게 좀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로하고 인카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연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모든 물고기가 민물에서 태어나면 민물에서, 또 바다에서 태어나면 바다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연어는 민물에서 알을 깨고 태어나 바다에서 성장하더니 다시 자신이 태어난 민물로 바다와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삶을 마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노래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처럼 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 하는지,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지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자, 언젠가 유튜브를 통해 연어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지 이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연어들이 그 거센 물살을 거스르며 이동하는데 참 애처로웠습니다. 어떤 연어는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튕겨나갑니다. 자, 그러나 그 연어는 이내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말 눈물겨운 여정입니다. 어떤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강 상류를 향해 열심히 몸을 움직여 앞으로 나가는 그런 연어들을 보면 참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연어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왜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일까? 중간에 만나는 무수히 많은 그러한 물고기들은 이러한 연어를 조롱하며 또 만류했을 거예요. 바다가 좋아. 이곳이 넓어. 넌 여기에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냥 여기에서 살아. 이렇게 힘들게 거꾸로 살려고 그래? 왜 거꾸로 물을 거슬려 올라가려고 그래? 넌 참 별나구나. 참 고집불통이구나. 거꾸로 올라가는 자의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적당히 살아. 적당히 믿어. 라는 주변의 소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운명. 그 안에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난 얼마나 더 가야 될까? 다른 친구들은 자기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계속 걸어가야지?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거슬러 뒤로 올라가는 자의 고백은 강산의 씨의 입을 통해 계속됩니다. 그 후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 걸어 가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자,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전진하는 그 연어들처럼 나도 나의 신앙 여정을 그렇게 갈 수는 없을까?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몸부림 한두 번은 쳐봤을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나?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 한두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지금 나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흐르는 강물에 의지해서 편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세상 강물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고 강을 거슬러 오르는 그러한 연어들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바람을 가진 적이 참 많았어요. 목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 저 스스로도 주체가 불가능한 그런 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러한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가? 때로는 열심과 상상할 수 없는 분투를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느새 훌쩍 성장을 해서 힘찬 연어들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행복했고 감사했고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종류의 연어와 같은 성도님들을 봤어요. 고통스러운 병고 속에서도 누구보다 힘차게 찬양을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통해 저는 또한 연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제가 선교할 때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그때가 IMF 때였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모든 환경이 참 녹록치 않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시장 바닥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우리 어머니 세대 고쟁이 달랑이 입고 그리고 그 안에 돈을 꾸깃꾸깃 꾸겨 넣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왔다고 고쟁이에서 꾸깃꾸깃 꾸겨진 돈을 꺼내 손에 쥐어주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어와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목사님,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또 내가 기대했던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저를 안심시키고 저를 위로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행복한 연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오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연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러한 연어와 같은 성도님들을 통해 목회의 보람을 느꼈고 또 목회의 기쁨과 또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보라고 합니다. 나약하다 그러고 패배자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진짜 승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의 길 그리고 나약해 보이는 그 길을 우리는 줄기차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들처럼 아무것도 없고 쥐뿔도 없으면서 우리 힘차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베드로전서에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대의 상황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코바데스라는 영화를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코바데스 영화를 보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의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고 그리고 시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로마시에 불을 지릅니다. 엄청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위기감을 느낀 네로가 그 책임을 바로 교회와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전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광포한 폭압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체포됐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는 등 뭔가 참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될 걸. 그냥 살짝 떠나 있으면 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체포되고 온갖 박해와 죽음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코바디스 도민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영화 제목으로 인해서 더 잘 알려진 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핍박을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 이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도 본인 스스로 고난을 경험했고 실패를 경험한 사도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척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배신을 견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신당한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배신한 것도 견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또 마음의 괴로움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러 차례 만납니다.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 교회를 수습하고 또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갈릴리로 들어갈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전율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고향으로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에겐 더 부담으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말 못할 절망과 괴로움과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자신에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무슨 낯이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믿음을 좀 더 지켰더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 한두 번씩은 하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 더 내가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아마 이런 생각, 이런 경험들, 이런 아쉬움 한두 번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때 믿음을 조금만 더 지켰더라면 아마 그런 아쉬움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절망, 그러나 후회하는 마음으로 죄책감을 안고 갈릴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넘어졌던 사람으로 실패와 고난을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때문에 박해와 고난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살던 고향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살짝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가 되었고 흩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린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약속했지만 그 평안은 세상 기대했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나누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뭔가 달라지겠지?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기대,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불편함도 참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포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스름을 요구받고 있어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끊임없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반대로 그 세상의 기대와 풍조를 거슬려서 올라가는 그 삶을 우리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난 선한 목자다. 난 양의 문이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고난과 역경감 있는 성도에게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산돌이다.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산돌. 4절입니다. 사람에겐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겐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하고 힘센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철장을 휘둘리며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자들을 쓸어버리는 강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가난하고 작고 못생기고 그러더니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딱지 났습니다. 그런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겐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6절이 말씀하고 있죠. 모퉁이돌이다. 어떤 모퉁이돌이요? 7절을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따라합시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세상에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기회를, 자기네들의 그런 아쉬움을 충족시켜줄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렇게 과감히 예수님조차 버리는 것, 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자들이 세상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8편은 마틴 루터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이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시이다.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또 성자들도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었던 시다.
도대체 어떤 시길래 마틴 루터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없지만 시편 118편 꼭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루터에게 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6절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다른 사람 다 떠났어요. 아니 쓸모없다고, 아니 자기의 유익에 아무 쓸짝이 없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누가 내 편이라고요? 하나님.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구절이 뭐냐면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절이 시편 118편 8절.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 그런데 세상의 건축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열심, 자신의 능력을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나선 세상의 건축자들은 너의 가능성, 열심과 경험과 너의 능력과 너의 가진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힘센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철장을 휘둘리며 그들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그런 보이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만 열었다면 난 죽으러 왔다 이겁니다. 주인이 모퉁이 돌로 삼으라고 보낸 예수라는 추춧돌을 죽여서 그들은 교회 담장 밖으로 버렸습니다. 저마다 도덕과 윤리, 정의라는 자신들만의 집을 짓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러한 내 자아를 기반으로 하여 세워지는 건축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예수가 지을 수 있는 집이 진짜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만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와 예수님으로 지어진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위에 다른 집은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공력이 다 불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만 오로지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은 집만 남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의 것을 보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예수면 족하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버리는데 그분이 오셔서 건축물의 모퉁이들과 터가 되어 버리다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모퉁이들은 어떤들이요?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버림받은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퉁이 돌과 똑같은 돌이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돌들은 어떤 돌이겠습니까? 똑같이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욕망하고 세상이 바라던 그런 돌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돌이기에 그들이 버렸던 그러한 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튕겨져 나가는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산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뉴올리언즈에는 레이크 폰차트레인 코드웨이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다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다리예요. 24마일.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리 길이만 24마일. 1마일도 아니에요. 1마일도 우리는 걸어가는데 굉장히 길죠? 근데 다리 길이만 24마일인데 뭐 꼬불꼬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쫙이에요. 그냥 일직선으로 쫙 24마일이 나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24마일이에요. 굉장한 거리죠. 다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망망대해 그 다리만 쫙 있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 있잖아요. 화려한 다리도 아닙니다. 끝없이 펼쳐진 미국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전 매일 밤마다 밤 청소를 하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면서 갖는 느낌, 생각들이 다 있지만 저도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흥얼흥얼거리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노래지만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좋아하던 노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리지 오버 트러블 워러,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대단했습니다. 80년대 초 사이먼 가펑클, 지금 생각만 해도 참 설레는 그 이름들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듀엣이라는 명성답게 이들이 노래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라고 하는 그 노래 제목만으로도 뭔가 가슴 뭉클한 느낌과 함께 많은 추억과 그리움이 스멀스멀 살아나게 하는 노래입니다. 당신이 지쳐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낄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그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살기 힘들고 친구도 찾아볼 수 없는 순간에도 내가 당신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 속에서 버텨내는 다리처럼 내 몸을 눕혀 세상 풍파 위에 놓인 다리가 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리가 무엇입니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것, 강과 바다를 연결시켜주는 것,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 이게 다리입니다. 힘들고 지친 누구에겐가 힘이 되고 다리가 되어주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요구됩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와 까치, 그리고 견우와 충녀를 이어주었죠. 쉽던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작교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춘향이와 몽룡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지나했던 레이크 폰차트레인 코즈웨이를 통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들었던 제사장, 이게 무슨 뜻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사장이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로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찢기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 씨를 뿌리기 위해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의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사람, 동물, 환경, 오염, 재방, 위험물을 쓰고 다시 올라가는 연어를 보고 있느라면 참 경이롭습니다.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잡아먹히기까지 합니다. 마침내 산란 장소에 도달한 놈들도 온몸이 성하지 않습니다. 산란을 마친 연어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우리에게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믿어?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대와 바람과 세상이 요구하는 평안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모퉁이 돌이 되어 성전을 지어가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늘과 땅,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런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습니다. 우리는 쥐뿔도 없는데 세상은 우리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않은 그렇게 버려진 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모퉁이돌 삼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여긴 희생이 필요합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사순절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1절 부르시고 우리 다 일어나서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 거할 조소는 주님 금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힘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의 기대,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기